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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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귀한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차 은혜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아 계셔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 스럽들이 이제 보호자 주변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창화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그 말씀이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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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 수랍들조차도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 수랍들조차도 발을 가리고 그 수랍들조차도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리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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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단 숯불이 그 입술에 닿으니까 그 부정한 입술이 이제는 주님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부정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단 숯불의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사함을 받게 됐는데 이사야가 바로 영적인 할례 받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혜에서 해방되는 체험.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가 이제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본문 가운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이제 부정한 것들인데 그거를 구별해서 거기에 함께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 자체가 전체가 이 부정한 짐승들
정한 짐승,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장 29절에 보면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은 것은 먹고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니고 이것이 다 영적인 의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열렸잖아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걸 잡아먹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속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방인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곧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부정한 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것, 기는 것 이런 것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고 그 부정한 것에 연루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인 거예요. 이 부정이 원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원죄의 죄 가운데 연루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의, 성구, 교회 가면 강대상을 성구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걸 성직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별되는 것을 다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성경을 가까이 갖고 계신 분들은 레위기 19장을 좀 보시면은 그 레위기 19장에도 레위기 11장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거룩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수평적인 측면의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수평적인 이웃과의 거룩한 하나님과 수직적인 측면의 거룩함을 말하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다른 신과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잡신이 아니시고 유일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신, 그분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 제물 드리는 여러 가지 5절로 8절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거룩입니다. 이 생활이 어려운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밭과 포도원의 일부를 추수하지 말아라, 남겨놓아라. 이 9절로 10절에 그런 말씀하시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노동자 임금을 제때 지불해서 떼먹지 말아라. 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애가 있는 이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14절에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라. 15절에 이웃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16절에 말씀하시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이 수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고, 이 수평적인 면에서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을 말씀대로 잘 섬겨나가는 것, 그게 수평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그날을 섬기고,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면서 수평적인 그 거룩을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이 첫째에서 셋째 계명인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5계명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이하의 계명을 서로 연결해 줘서 만나는 자리가 안식일의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림자인데, 거기 보면 첫날에 성회, 그리고 7일째도 성회가 된다. 첫째 날, 일곱째 날은 절기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룩한 날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그 아론을 위해서도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게 뭐 어떤 옷의 재질이 다르다거나 옷감이 다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입는 옷과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거지만 그걸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어라. 이렇게 구별의 의미를 계속 거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결국 구별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것을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시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구별합니다. 이 가인은 살인자 죄인이고 아벨은 순교자가 된,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과 에노스를 허락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인과 아벨의 자손을 나눠버리잖아요. 구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가문에서 에녹이 나오는 거고 노아가 나오는 거고, 그 노아의 가족이 또 이렇게 퍼지니까 또 셈을 구별하셔요. 그래서 그 셈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또 특별히 빼내서 구별하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별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거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계속 구별을 하시죠. 유효상종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꾸 구별하셔서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각각의 차원, 영적 차원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지파도 12지파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끼리끼리 이렇게 구별해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또 흩어질 자를 흩어지게 하면서 그걸 교통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해 저희 교회에서 작정기도를 사실을 하면서 교인들이 매일 저는 모여서 성경을 일독하고 이러면서 계시기도 할 때 이 하나님이 저를 교통순경으로 보여주셨어요. 옛날에는 이 드럼통을 반으로 짜게 갖고 거기서 교통순경이 이렇게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순경을 세워서 이제 사람들을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그런 거를 하는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언젠간 이제 사거리를 벗어나서 더 큰 데 가서 그런 교통순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교통정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말씀을 만나게 하고 또 세상에서 자꾸만 구별하여 이렇게 이리 오라고 계속해서 구별 역사가 구원의 역사지요.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다곤 신전에 그 블레셋이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곤이 궤 앞에 엎드러져 버렸잖아요. 또 다음날 가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몸통만 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자녀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따로 나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런 거를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구별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되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가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나라가 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 바벨론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또 망하고 나니까 영적인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또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인데 그 바벨론을 마지막 때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을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계속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두 발을 내리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진노를 쌓는 그 재앙,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기에 동참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를 구별하여 거기서 재앙받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유일하게 모든 교회 중에 본이 되고 세계에서 칭찬받는 책망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하시고 휴거되는 힌트를 자꾸 주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 과일 하나를 사도 여인들이 이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도 색깔도 좋고 흠도 없고 얼마나 이런 걸 고르잖아요 지금.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상주에서 목회할 때 상주는 과일이 많이 있는데 이 가끔 성도님들이 과일을 갖고 이 목사님 이 기스가 조금 있는 거라 팔지는 못하는데 드시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도 기스가 있는데 이 여러 종류가 기스가 있는 거예요.
팔 수 없는 정도의 기스가 나면 그건 못 팔아요. 그건 짓물러 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가지 않으니까. 근데 살짝 기스 난 거는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 흠도 없는 거룩함, 기스가 없는 과일처럼 이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물론 육적인 음란을 말하지만 영적인 음행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에 음행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단이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그게 오늘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룩을 떠난 겁니다. 그게 죄 가운데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인류가 다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 앞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담과 하와 앞에 있는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먹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고, 안목의 정욕, 그게 오늘 안목의 정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다 그러잖아요.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남보다 더 예쁘게 생기고 재산도 많고 학력도 높고 큰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이 다 오늘 이생의 자랑이고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아담 앞에 있는 선악과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매일매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먹지 않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는 그 순간에 영적인 간음하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튀어나오면 입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행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입으로 행실로 나오는 거죠.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오늘 왜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연단과 고통 가운데 두시기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연단 아닙니까?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용광로 같은 그 속에서 오늘 다 들어가서 녹아져야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 거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깨달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닮아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